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위에 보시면 페이지 12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 중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짖는 간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아픔과 병듦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과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던 그 짧은 간구, 기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예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이지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의미만 같다라면 그 표현은 조금씩 바뀌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짧은 기도문으로서 그것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짧은 문장, 긴 문장이 아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함과 애통함과 그 사모함으로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릴 때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는 이 예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예수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지만 이 예수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 외에 우리가 또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 어떤 기도일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령 충만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말씀 전파와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했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지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중요하게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나와 함께할 그 보혜사를 위해 기도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중요하고 이제 예수 기도는 중요하지 않고 성령님만, 성령 충만의 기도만 중요할까? 그럴까요? 아니죠.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서 구원하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구원할 때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때 이 성령이 예수로 인해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를 더 잘 따라가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보내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의 이 기도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따라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꼭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만은 안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함께하며 먹고 자며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던히 넘어지고 무던히 주님 앞에 그 못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찢어졌거나 흩어졌거나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이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요? 언제? 성령 충만 이후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더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는 지금도 예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 짧은 기도를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지금도 이 예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다만 이 예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따라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의 기도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기도처럼 진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 짧은 기도문이만큼 마음을 다해 드려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그 충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여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 사도행전은 이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때를 또는 말세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져가는 말세.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의 이 사건 이후에 교회에는, 초대교회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있는 자들이 먼저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시작했지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였습니다. 정말로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새 시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어떤 말씀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나요? 아니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하루하루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일까? 어떤 능력? 성도들은 두 가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아 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일까?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를 받게 하실 것일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을 하시고 방언 통역을 하게 하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왜요? 우리는 가끔 미디어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권능 받았다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가정을 버리고 사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오히려 성령 충만을 꺼려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심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정말로 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다른 길로 가거나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게 굴거나 성령 받았다고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조금 받았을지는 몰라도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를 조금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통하여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아직 내가 높아지는 것, 내 기질이 나오는 것,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으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 이 남종과 여종은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미쳐냈던 종, 그 신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소년, 주인과 종,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의 그 간구하심과 궁휼하심을 바라는 예수 기도 못지않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도 끊임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바로 알게 하고 예수를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며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간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